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이 소명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약해서 설명을 할 때. 근데 이 에스겔의 소명장 1, 2, 3장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에스겔 앞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이 전할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 2, 3장이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1장 서두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에스겔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1장 동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과 3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장의 후반부까지의 내용은 이 에스겔의 소명장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한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좀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이 1장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나타나는 주된 표현 양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 이 예언자다 그럴 때 그 예언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그 표현 기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그 방법이 표현 기법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말로 주세요. 그럼 그 말을 받아다가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어떨 때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되니까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보면 그 말을 따라 상상해 보면 그림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선지자가 그 환상을 묘사해서 전달하게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행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여러 가지 형식의 표현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 1장에 나타나는 표현 기법에 있는 게 이제 환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때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환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은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청각 자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청각 자료를 언제 사용하죠? 왜 사용하죠? 더 잘 이해하라고,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라고, 아이들 가슴속 깊이
경험되어지라고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환상의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그 환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도 같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환상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시청각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이 환상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비유예요. 비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환상을 딱 경험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은 마음이 이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경험되어지기 쉽도록 비유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인적인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요, 잠자다가 꿈을 꾸면 여러분 꿈이 어떻게 다가오죠? 실제처럼 다가와요. 그죠? 꿈에서 어디서 떨어져서 다리가 탁 부러지잖아요. 그럼 정말 부러진 것 같이 아파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누군가가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정말 죽은 것처럼 슬퍼요. 자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환상을 우리가 잠자면서 봤지만 감정과 생각이, 정서가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효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효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충격적이고 이해가 가기 쉽도록 이 환상의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 환상, 그렇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바싹바싹 말라있는 시체, 그냥 뼈밖에 안 남은, 같이 어느 게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로 뼈 무덤인데, 그런 사망의 저 끝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버리시잖아요. 군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거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 에스겔에 가면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푸석푸석한 뼈 냄새도 날 거고,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날 거고, 그게 살아나서 군대가 됐을 때 군대의 그 위압감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거를 전인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게 에스겔의 주제와 관련된 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환상 중에 봤는데 성전에서 해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너희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다, 그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장부터는요 다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보고 성전을 보고 그 중에 저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보거든요. 환상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비유로 표현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이고 또 어떤 문자적 정보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언어가 사용돼서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다 동원돼서 전인적으로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서의 환상은요 대부분 해석이 쉬워요. 해석이 쉬워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마른 뼈, 그럼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잖아요. 그게 회복돼서 군대가 됐다, 어떤 장면인지 떠올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럼 뭔가 상상이 돼요. 그 상상이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주시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은 해석이 쉽습니다. 본문의 문맥과 흐름과 기록 목적, 당시의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환상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경우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든지 이 선지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많은 경우 소명을 받을 때 나타나시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보면 이사야가 성전 가득히 연기 같은 것이 자욱한 걸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옷자락 같은 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거든요. 비교적 이건 좀 쉽게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에스겔 1장, 여러분이 어제 오늘 읽으시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던가요? 그려지셨나 보네. 오늘 읽은 건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생물 그럼 뭔지 알겠죠? 땅 그럼 뭔지 알겠죠? 바퀴 그래도 뭔지 알겠어요? 내 얼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조합이 돼서 그림이 떠오릅니까?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떠오르세요? 지금 에스겔이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본인이 아는 단어와 물건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보지 못한 것들이 묘사되기 때문에 이게 읽어도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도 봐도 무슨 모습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선지자가 눈으로 본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본 것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비유였다면 두 번째 환상은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 묘사는 묘사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이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여러분 보는 것마다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봄에 교회에서 꽃놀이를 갔다 온 거예요. 버스에다가 다 한 차에 태우고 저기 이제 꽃이 막 핀 데 가서 꽃놀이를 보고 왔어요. 갔더니 막 철쭉도 있고 벚꽃도 있고 막 예뻐요. 빨갛고 하얗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꽃놀이 갔다 왔는데 벚꽃이 하얗죠. 벚꽃이 하얗게 온산을 덮었어. 저쪽을 봤거든. 철쭉이 빨갛게 온산을 덮었어. 이렇게 본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빨간 철쭉이 온산을 덮은 걸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피 같은 죄가 꽉 차 있구나. 반대쪽에 벚꽃이 하얀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장면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거기를 보냈다 왔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그냥 보고 온 장면을 설명하면 벚꽃 보고 왔구나, 철쭉 보고 왔구나, 갔다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뭔지 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이 갖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그게 이 메시지예요. 에스겔서 1장에 주는 장면의 해석은 한 줄 요약이에요. 에스겔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에스겔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장면을 왜 길게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환상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다. 그것을 충격적인 장면에, 자기가 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함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보면요, 제일 뒤에 보면 48장 35절이 끝절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이에요.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막 다 돌아다녀요. 보니까 성도 다시 세워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예루살렘 성곽이 더해봤더니 18,000척이라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에스겔이 끝나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 영광이 너희 중에 다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거할 것이다. 로 에스겔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할 것이다 로 끝나는 에스겔의 시작 부분 1장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있는 이곳,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시작은 여호와 삼마, 끝도 여호와 삼마, 그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다시 너희의 평안함과 안락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에스겔서가 시작할 때에, 포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6절 28절입니다. 그 형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26절이에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제 뭐 내 생물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막 뭐 천사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로 보니까 에스겔이 보기에도 저건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봤는데, 하나님이 쫙 내려오는데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반짝반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본인이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지금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바벨론 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계의 지배자고 그 위용이 대단하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패자 바벨론 제국의 왕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빛나는 왕의 보좌에 앉으신 참왕이요 권능의 왕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왕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이에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붉게 빛났다는 거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왕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삶 가운데서 늘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덜컥 큰 병이 걸려 버렸습니다. 몇 달이고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마의 권세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주는 절망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고백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교회 직분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서 넘쳐나서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그래서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의 왕되심이 막 찬송으로 흥얼흥얼 늘 나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긴 불황이 찾아와요. 사업의 위기가 왔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빚 걱정에, 자녀들 걱정에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절망의 순간이 길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고백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지긋지긋하게 병마와 싸우는 자리, 궁생맞은 이 가난한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나의 그발강가, 나의 포로 생활에 바로 그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믿음의 백성은 이 사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붙들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 중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절망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인생 한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계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그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 그발 강가에도 영광의 왕으로, 빛나는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도 영광의 왕으로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